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288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유교싸움을 당하여도 싸우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에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주님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내시기가 좀 하루하루 무척 힘드시고 좀 버거우실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건강 유의하시고 또 믿음으로 충만하셔서 영과 육이 강건해지시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우리 찬양대에서 예배자 되게 하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보는 거 아니죠? 예배 보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예배 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근데 저는 그 표현이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납득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예배를 구경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셔야지 예배 관람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모쪼록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 이 예배 시간의 자리에서부터가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온전히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글쎄 농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평상시에 말입니다. 의복을, 옷을 잘 갖춰 입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잘 안 보셨죠?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제 질문 한번 드렸으니까 한번 어땠었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상시에 의복을, 의복이라니까 좀 딱딱하네요. 옷을 잘 갖춰 입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은 것 같으세요? 어떠십니까? 그러세요? 잘 입어요, 그냥? 네. 제 딴에는 나름대로 잘 갖춰 입고죠. 애를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어디 가서 좀 속된 말로 좀 추레해 보이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취향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가급적이면 잘 갖춰 입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제 신학교 동기들을 만날라 치면 갈 때마다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 하나가 늘 저를 놀립니다. 야, 너는 그걸 옷이라고 입고 다니냐? 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입고 다녀? 성도님들이 욕 안 하냐? 이렇게 저를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마음속에 아마 이런 고민은 여러분께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 마음속에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항상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이렇게 학식도 부족하고 심지도 굳지 못하고 그래서 잘 흔들리고 아는 것도 많지 않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어느 때는 좀 죄스럽기도 하고 어느 때는 못내 송구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더 제 안에 가득 찬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전해드리고 그냥 막 퍼드리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지 못할까? 이런 고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의 부족함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 포장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저 자신이 말입니다. 이 옷이라도 제대로 좀 갖춰 입어서 뭔가 좀 흠 잡히지 않고 트집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일종의 보상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과도 같은 성도님들이셔서 제가 오늘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가지고 있는 내밀한 고민 하나를 여러분께 살짝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근래에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름을 한번 명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라고 명명을 해봤느냐면 세상이 포장의 시대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제법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야흐로 시대는 디자인의 시대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품의 성능이 비슷하면 어떤 걸 고르겠어요? 디자인이 예쁜 것을 고르도록 만드는 해서 제품의 성능에도 심혈을 물론 기울이겠습니다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디자인을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었죠. 그런데 근래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뭘 더 잘하는 겁니까? 포장을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가정에 아이들이 이제 물건을 구입할 때가 있잖아요. 요즘은 대부분 뭐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건이 또는 상품이 집으로 배달이 옵니다. 제가 볼 때 가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제품이나 상품보다도 뭐가 더 멋있어요? 포장이 더 멋있어요. 그런 경우가 더러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는 시대가 더 진일보해서 디자인의 시대를 넘어 무슨 시대로? 포장의 시대로 진보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은 마음이 착잡해지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품과 상품과 포장의 관계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앞서 저의 내면에 있는 고민을 여러분들께 살짝 비추어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제품과 상품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나 자신을 잘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미 맞이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원리 또는 이치와는 정반대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다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첫 절,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말씀하기를,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보배를 어디에 담으셨다는 겁니까? 질그릇에 담으셨다는 겁니다. 거꾸로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에 뭐를 담으셨다는 겁니까? 보배를 담으셨다는 말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포장의 시대라고 하는 시대의 이치 또는 방식과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르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의 이치 원리에 따르면 보배를 화려하기 그지없는 그런 용기 또는 그릇에 담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릇에요? 질그릇에 담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보배, 먼저 이 보배라고 하는 게 대체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보배가 뭘 말씀하는 것 같으세요? 뭘까요? 정확하게 찾아보려면 바로 앞절인 6절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6절 말씀으로 보면 7절 말씀에 있는 보배라고 하는 게 대체 뭘 가리키는 거라고 여겨지세요? 뭐냐면 이거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을 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보배.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성도 여러분,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어떠십니까? 너무 쉬우세요? 좀 어렵지 않으세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바울이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신 복음,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의 말씀이 바로 보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가 되시죠? 그러면 반면에 질그릇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질그릇은요, 원래 유대인들이 진흙을 구워서 만든 그릇이에요. 그럼 여러분, 귀하겠습니까? 흔하겠습니까? 흔한 거예요. 흔하디 흔한 그릇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리고 아주 깨어지기 쉬운 그런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질그릇은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뭘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질그릇에 담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의 질그릇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지기 쉽고 흔하디 흔하고 약하디 약한 그릇이다 말씀드렸죠. 그럼 이때 질그릇은 뭘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앞서 제가 살짝 고민을 말씀드렸던 그런 고민을 늘 하고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담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려하게 그지없는 그릇에 담으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약하디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그 보배를 담으셨단 말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눈으로 7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까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배와 질그릇을 대비시키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 당신께 있다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나 보구나 라고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틀림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기도할 때 또는 길을 걸을 때 등등 항상 제 마음과 머릿속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궁금증이 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저희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다는 그 말씀을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질그릇은 하찮은 것이고 약한 것이고 깨어지기 쉬운 것이어서 하나님 깨어지면 또는 그 질그릇이 수명이 다하면 그냥 버리실 겁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용도 폐기할 때가 되면 하나님 질그릇을 그냥 용도 폐기하실 거예요? 라고 제가 여쭙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그릇이 수명이 다 되면 하나님은 그 질그릇을 그냥 내쳐버리실 것 같으세요? 어떠십니까? 이때 질그릇이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때가 오면 그런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냥 버리실 겁니까? 그냥 내치실 거예요? 라는 궁금증을 가질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제가 아멘으로 받습니다만 제가 수명을 다하고 용처가 다 끝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제 쓸 만큼 쓰셨다고 해서 내지는 더 이상 쓸 가치가 없다고 해서 버리시거나 내치지 아니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버리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다른 질문에는 대답도 안 하시더니 팍 와닿으니까 대답이 나오시죠. 하나님이 나 모르는 척 해도 되시겠어요? 안 되죠. 나를 버리시는 게 다 뭡니까?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모르는 척 하시거나 외면하시기만 해도 저는 두 다리가 덜덜덜덜 떨려서 제대로 걷지도 살지도 못할 것 같거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를 들어 나이가 너무 많거나 몸이 좀 불편하거나 가진 게 별로 없거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당신의 보배를 담아주신 질그르신 저를,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때가 되었다고 해서 외면하시거나 버리시거나 용도 폐기하는 일이 결단코 없으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대체 질그르신 우리들을 어떻게 그러면 대하신다는 말입니까? 이 궁금증이 생기게 되죠. 좋아요. 질그릇 용도 폐기 안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럼 어떻게 대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이어지는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절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8절 맨 앞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의 우리는 뭘 가리키는 것과 진배 없는 거겠습니까? 질그릇이요. 맞습니다. 질그릇인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게 되지 않는다? 쌓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그런 눈으로 읽다가 퍼뜩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어서 제가 여기 PPT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셔. 이 맥락으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조차 끄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막 읽었던 8절,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앞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우겨쌈을 당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말입니다. 참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포도즙을 짜려고 포도를 짓이기는 거예요. 상상이 가시죠? 한 방울의 포도즙이라도 더 얻으려고 포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는 데까지 짓이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보다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끝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눈 일이 있는데, 얼마 전이 아니니 벌써 사순절이어서 오래됐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거 다 아시죠? 근데 이때 겟세마네,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겟세마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여쭤보고 여러분들을 뵈면 이제 눈을 안 맞추시죠. 겟세마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은 모르기는 해도 감람유를 짜기 위해서 아마 많은 감람나무 열매를 그야말로 똑같은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짓이기고 짓이기고 또 짓이기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왜 지역의 이름은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깊이 괴로워하시고 힘겨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그곳에서 기도하셨던가, 마치 어떻게 자기 자신을 쥐어짜듯 그렇게 기도하셨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포도즙을 짤 때 그 포도를 짓이기는 것. 우리 성도 여러분,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그런 뜻인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즈음에 여러분들도 이처럼 우겨쌈을 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삶의 문제에 그 무게에 짓눌려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짓눌리고 계시는 그런 삶의 문제 또는 어떤 염려, 걱정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시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대단히 외람된 말씀을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오전에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며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안고 있는 어려움과 난관을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심정을 충분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이해하겠어요. 목사님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라고 하시며 그때 그랬더라면 이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실 때 종종 있으시죠?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오늘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텐데, 이보다는 좀 나았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러는 때가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그 문제로 인하여 오랜 세월 짓눌려 계실까 하는 안타까움.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앞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고 자리를 일어나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으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인 우리는 그처럼 짓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쌓이지 않을 것이다. 짓눌리는 것 같지만 짓눌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박해를 받아도 결단코 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이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겨쌈을 당하고 버림받는 것 같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으나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인 겁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10절과 11절의 앞부분만 좀 잠깐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11절,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배가 파선했고요, 죽도록 얻어맞았고요. 그래서 집단으로 린치를 가하던 자들이 저 녀석 죽었네 해서 성 밖으로 내다 던졌습니다. 죽은 줄 안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태형을 맞기도 했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 뺨 한 번만 맞아도 더 전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죽음을 맛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고초와 수치를 겪어온 바울이지만 믿는 구석이 있네요. 그 믿는 구석이 뭐라는 겁니까? 바울이 고백하듯 저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제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참은 겁니다. 그래서 견딘 겁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것을 뛰어넘어 모든 고초와 난관을 뛰어넘어 승리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막 보신 10절과 11절의 이제 뒷부분을 좀 볼게요. 바울이 그렇게 죽음을 당합니다, 짊어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두 절이 전부 다 대꾸법이에요. 볼까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이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초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께 모든 나의 삶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그로 인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을 때 펼쳐주셨던 생명의 역사가 저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하실 때 생명의 일을 펼치지 않으셨어요? 어떤 생명의 일을 펼치셨습니까? 모르는 자를 가르치셨습니다. 외로운 자와 함께 하셨어요.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못 먹는 자를 먹여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생명의 역사 아닙니까?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 2000년을 훌쩍 뛰어넘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똑같이 질그릇에 불과한 내 안에 보배이신 누구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께 모든 삶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그로 인한 걱정, 염려, 근심을 십자가에 못 받기만 하면 예수님이 펼쳐주신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앞서 우겨쌈을 당한다, 짓눌린다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 짓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짓눌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짓눌려지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7월 둘째 주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가르치심, 깨우쳐 주심이 바로 이 믿음이 되셔서 올 하반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우리 두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질그릇에 불과하오나 이 질그릇을 결단코 보배이신 예수님이 버리지 않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여 어떤 문제, 어떤 근심, 어떤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제 안에서부터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펼쳐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꼭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신비롭게도 풍성하게도 펼쳐져 나아가게 되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도록 할까요?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이게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께 이 말씀 또한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신 겁니까? 예수님이 일으켜 세워지신 겁니까? 어느 쪽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가르쳐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일어나신 겁니까? 일으켜지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지신 거예요.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이요. 이 14절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그릇과도 같은 제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해지셔서 쓰러져가고 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사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올해의 반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 제가 쓰러져 가고 있는 것만 같사오나 주님 다시 일으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저에게 임하셔서 저 또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성령으로 도우사 이 믿음이 변개치 않도록 도우소서. 기도하셔서 남은 반년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그 어느 해의 하반기의 믿음의 삶보다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된 남은 반년의 믿음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7월 둘째 주일 거룩하고 복된 날, 복 주시마 약속한 이날 함께 모여 이렇게 성령께서 도우사 마음과 영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늘로부터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걱정으로 가득한 마음 속에 이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섬겨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다시 일어서는 역사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오니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을 믿사오니 말씀으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이 한 주간을 말씀에 붙잡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들 쓰러지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쓰러졌다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넘어졌다가라도 다시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에게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